서를 묵상하는데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서신이 아니고 디모데서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동부 지역에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목사 계속 훈련을 하는 훈련원이 있는데 하루 가서 단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멀이 일상, 기준, 표준인데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다 바뀌어가는 시대죠. 근데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적응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줄어간다. 제가 가서 느끼고 기도하고 묵상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설교 도입 부분에 잠깐 PPT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PPT 보여주시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전쟁이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성장했다는 게 놀라운 건데, 그러면서 PPT 안 나와요? 우리가 인구가 한참 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어떤 포스터를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고, 1981년대 보면 천만불 국민소득의 길,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그리자, 뭐 이런 게 포스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포스터의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대로 가면 삼천리는 초많은, 뭐 이런 어떤 포스터가 여러분들 기억날 것인데, 1980년도에서 90년도에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바탕화면에 깔려져 있어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게 바뀌었어요. 저게 이제 나온다, 그죠? 가족계획 홍보 포스터가 쫙 저렇게 변했는데, 앞에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너무 많이 나와서 삼천리가 가득 찰 겁니다, 이런 홍보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한 명만 나옵시다, 뭐 그게 저 앞에 내용들이에요. 옥수수 저게 사람인데, 이러다가는 삼천리 가득 찹니다. 저게 80년도 90년도 때 포스터고, 근데 10년 지나서 2000년대 포스터 내용을 보면 확 달라졌습니다.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딸 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말이 바뀌었어요. 저 출산했어요 하는 저기 보면 엄마 아빠 셋째 아들을 낳아서 지금 홍보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두 번째 기쁨, 셋째는 세 번째 기쁨, 뭐 이런 거죠.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포스터가 바뀌었고, 자부심이라는 것은 저기 아이가 5명쯤 있는데 많을수록 커지는 우리의 가족 자부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은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고, 오른쪽은 아이들이 많은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2, 3 운동이 뭐냐면, 결혼 후 1년에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뭐 이런 포스도 있고, 마지막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일 만 원짜리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5,000원짜리가 누굽니까? 율곡이희. 100원짜리는요? 이순신. 저게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세 분 다 셋째랍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인데 빛나는 셋째인데 그 셋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분들의 엄마 아빠가 둘째에 그쳤다면 우리나라는 한글 율곡에 뛰어난 저서 거북선 등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빛나는 셋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다음 포스터 보여주시면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뒤에 것 한번 더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2022년이죠. 그 뒤에 포스터 보여주시면 돌아가시는 분하고 태어난 분들의 차이가 이미 역전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래프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교차가 일어났죠.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고 태어난 분이 뭐예요? 더 적으니까 결국은 인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OECD 회원국의 여러분 합계 출산율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이 꼴등입니다. 1등이 어딘가 보면 이스라엘, 멕시코, 프랑스, 튀르키예, 스웨덴,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까지는 1.5명이 있고 일본, 이탈리아까지가 그래도 1점 몇 명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0.84 경제 규모에 비해서 출산율이 제일 꼴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도 그 똑같은 내용의 그래프이고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가족 구성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는데 어제 결혼했는데 대단한 용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부산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은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가족을 구성하는 데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 둘이 어째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공부시켜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도 기피하는 결과가 오늘날 이 현실 속에 드러났다. 어제 결혼한 황주연 집사님은 한 서너 명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엄마 아버지만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흘러가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 빨간 게 뭐냐면 없어질 마을 도시인데 1등이 경북군이랍니다. 2등이 경북의성이고 권사님 고향이 그쪽 아닌가요? 고향 없어져요. 곧 2순위입니다. 2순위. 전남 고흥 혹시 이 근처예요. 합천이 4번째고 봉화가 5번째고 청송이 이래 되면 부산도 위태위태한데 없어질 순위가 이렇게 지금 매겨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청년회가 75살이 청년회 회장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70 넘었다고 은퇴하시고 봉사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75세가 청년회 회장을 맡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형편과 어려움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PPT 내리셔도 좋아요.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다음 세대와 교회 건축을 위한 3체 덕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몇 명쯤 되느냐? 한 91명 정도 되는 명단인데 기도 제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번 주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꼭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3월달 한다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부모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또 감사한 것은 부장하고 교육자들이 와서, 교사들이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조금 아쉬운 것은 특송할 때보다 숫자가 좀 줄었어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이름을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안 오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통한 교훈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디모데서는 마게도냐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편지를 쓰면 편지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 앞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폴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구주로 불리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어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폴로나 제우스에게 구주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아폴로와 제우스의 대리자인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의 구세주야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노 뉴멀 시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캐켜묵은 그런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시대의 통상적인 명칭과 생각과 기준과 노모를 거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편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제우스나 아폴로가 참 신이 아니고, 그들의 그 어떤 대리자 황제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그 확신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엄청난 학력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의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나 학문 앞에, 가문 앞에, 물질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느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그 축복과 은혜와 결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나아가는 거죠. 이방 세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고백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게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에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미국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요. 세례는 받았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도 기독교 의식으로 치루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왜 전도 안 하느냐, 왜 십자가 이야기 안 하냐, 이게 나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몇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구주 하나님과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우뚝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12사도,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직접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 그러면 12제자 중에 바울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도리어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옳다 잘한다 그렇게 서 있었던 청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다메섹 길 도상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 눈을 밝혀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한 게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그를 택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그 도구로 사용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도 중에 수제자라 그러면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비록 12명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를 이방인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기에 나도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도예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보냄을 받은, 저도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았어요. 비록 12제자 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발신자죠. 누가 편지를 받습니까?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행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할례를,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루는 유대의 전통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거 잘 못해서 안 했어요. 바울 만날 때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헬라의 전통에 의해서 살았는데 바울이 그를 불러다가 스승과 제자,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도 아닌데 어째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구주 되신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5월달에 서울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족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족은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 세 번째 조상을 같이 하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 네 번째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영어로 family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FAMILY인데 요거는 이 문장을 줄인 겁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자만 따면 Father가 F고 and는 A고 그리고 Mother는 M이고 I love you 합치니까 패밀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뭐 누가 만들어냈는지 보니까 참 좋은 해석인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게 가족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라는 건데 우리는 주로 혈연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격려와 뭐 같은 추구와 뭐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은 이 혈연의 좁은 가족의 의미에서 뭘로 넓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가족으로 넓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한 핏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단어에 익숙합니다. 형제, 자매, 한 지체.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출발이 어디냐? 스승과 제자라 불러도 아무 문제 없는 관계지만, 동력자입니다라고 말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관계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내 아들입니다 라는 이 의식이, 이 생각이, 이 자세가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해요. 30년 40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서는 어려운 목회 환경에 있는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역하고 있었는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기 머물러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자기는 마게도냐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용이 오늘 그거예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이건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영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시험거리가 있어서 혼란거리가 있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 편지의 첫 서두에 드러나는 형식인데 잠깐 확인을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 2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도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만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세 곳에 보낸 것은 두 단어밖에 없어요. 뭡니까? 은혜와 평강. 근데 오늘 본문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을 더 붙여놨어요. 잊어버리고 앞에는 세 개는 안 적고 요 디모데에서만 적었을까?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에베소의 목회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면 에페소라고 하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도 많다라는 이야기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 7대 불가사의 중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던 곳이 그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도 전파되었지만 이단이 들끓는, 우상이 들끓고 마술이 범람하는 그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 역시 강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고 유약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상대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많은데 이 디모데는 너무나 유약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늘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은혜, 평강 플러스 긍휼이라는 격려와 축복을 더하고 있다. 최필근 목사님 같은 분은 바울의 축복을 가리켜 긍휼이라는 말을 아꼈다가 디모데에게만 특별히 사용했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 지역이 어려웠고 그 시대가 어려웠고 그곳이 복음 전하기에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었기에 긍휼의 축복을 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만 긍휼이 더 필요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찬송 서두에 그 찬송도 그 내용이고, 서두에 제가 동부 지역 가서 앞으로 미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이루어가는 그 다음 세대도 더 어려움이 전망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 행강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교사들과 봉사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평강을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3월에 다음 세대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정했냐? 그리고 뭐 이 기도 제목도 잘 안 들어오는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3월 한 달 내내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다음 세대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 뭐 그 사람은 흥행의 보증식보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 사람 영화 만들면 다 대박 나요. 근데 최근에 뭐 마약을 했습니다. 뭐 프로폴린 뭘 했습니다. 뭐 머리에서 대마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그 인생이 바로 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은혜와 평강과 플러스 긍휼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책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선교한 선교사들이 3S를 감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S가 뭐냐 하면 스모크라는 S인데, 온돌방, 그 사람들은 온돌물 아니니까 불 때니까 막 연기가 가득, 자기는 되게 낯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멜이라는 게 냄새인데, 매주 때우는 냄새가 그렇게 서양인들에게는 거북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S가 뭐냐면 사운드 S인데, 동네 가면 개 짖는 소리, 구다는 소리, 뭐 노름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거북했는데, 그 3S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 순교자들의 그 예수를 담는 긍휼함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이 있고 이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 십자가의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음 세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